이삭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엿들은 리브가는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거는 이미 앞서서 기록되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했던 것을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운 겁니다. 또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을 먼저 실행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앞서서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었다면 이삭을 속일 일도 없고 에서가 상처를 받을 만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되었던 리브가가 되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그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삭을 속였어요.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혹시라도 남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게 결코 아니죠. 당연히 에서에게는 자기의 자리를,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뺏어간 야곱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극한의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 분노를 표출해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 그 마음 안에는 이삭이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어때요?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만 하면 그 즉시 야곱을 또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는 이삭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잠깐만, 그렇게 분노하면 그냥 찾아가 죽여도 될 걸 왜 기다릴까요? 이삭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야곱을 죽인 것 때문에 혹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저주를 할까봐? 성경에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삭이 야곱의 죽음을 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이삭이 야곱 죽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는 날을 야곱 또한 죽는 날로, 야곱을 살해하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죠. 에서는 그만큼의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죽기만 해봐, 너 그날이 네 재산날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야곱을 죽이는데 그 야곱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품질 않아요. 오히려 그 책임, 야곱이 죽게 되는 그 책임, 죽음의 책임까지도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될 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 누구도 내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내 책임을 가져서 자기가 져줄 수도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 사람 도둑이 함께 물건을 훔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야, 네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감옥 갈 테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럴 텐데 영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다 네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어라고 말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같은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서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그대로 의시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아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고 장창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향해 분노를 쏘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생각을 리브가가 알게 돼요. 혹여 야곱이 에서에게 잡혀서 죽게 될까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얼른 종을 시켜서 야곱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42절 말씀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리브가는요, 애초에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해서 그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라고 말할 때 뭘 얘기해요? 야곱이 이삭이 내가 야곱인 줄 알고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었을 때 리브가는 그 저주를 다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리브가는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저주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요. 자기의 고향인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로 야곱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괴롭고 힘든 나그네의 여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구원을 시키시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간인 리브가의 성급함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따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야곱은 광야의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비열하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삶을 살게 하셨느냐고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비겁하고 비열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이 있기 전에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취하지 않은 야곱에게 그에 따른 확실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4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곳에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란 땅까지 오고 가는 시간만 해도 몇 날 걸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언젠간 네 형이 그 노가 풀릴 거야. 그때 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몇 날이 아니라 몇십 년이 돼버려요. 야곱이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듯이 리브가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험하고 먼 그 길을 보내야 되는 마음의 아픔을 견디는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리브가는요, 여기에서 야곱을 떠내보내면서 몇 날만 있으면 쟤를 다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질 못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아픔인 거예요. 사실 그나마 리브가가 야곱을 얼른 하란으로 보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아픔을 겪진 않았어요. 아마 야곱이 하란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에서가 생각한 대로 야곱은 리브가가 보는 눈앞에서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또한 정말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겠지요. 그 사실을 리브가는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에서의 결심이 아주 강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4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내가 잃어버리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가 볼 때는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감정이 완화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하란에 머무르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혹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조급함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이 즉시 떠나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죠. 마지막인데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내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지만 야곱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물론 안 사랑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에서보다는 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야곱에 대한 감정이 조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리브가가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하면 이삭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에서가 그럴 만한 애가 아니야. 아무리 성격이 호전적이고 사냥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겠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리브가는 오히려 이삭에게 에서의 경우를 빌어 야곱 또한 자신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간에 다른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의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야곱은 미혼이에요.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6장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몇 번 했게요? 이미 26장 34절에 써 있는데요, 이미 결혼을 2번 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배우자가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사실이 26장 35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에서의 경우가 자기에게도 그리고 또 이삭이 당신에게도 아픔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야곱만큼은 그렇게 되게 하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7장 4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그러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라고 건의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문제도 있는데 야곱도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롭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거는 리브가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면 만약에 그 대안을 이삭이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야곱이 하란을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될까봐 오히려 그 결정을 이삭이 하도록 맡겨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28장에서 이삭은 리브가가 의도한 대로 야곱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하란으로 야곱을 보냅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란으로 보내요. 그러한 면을 볼 때 리브가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른 결과가 갈등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을 통해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편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개입되는 인간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발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아파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내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자랑과 욕심을 포기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아낌없이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혹시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되고 또 유혹이 되고 멸시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날마다 세상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